제가 작년인가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책의 부제는 세상의 룰을 바꾸는 특별한 1%의 법칙,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저자는 막 펜하고 케니 제어리 스미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책에서는 현대인에 대한 트렌드가 나옵니다. 트렌드라는 말은 이제 동향, 추세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그 가운데에 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는 현대인들은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디에 누군가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도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는 그러한 인생을 원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 광고에 나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제가 한 1년 조금 제가 사회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광고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TV 광고를 만드는 뭐 이런 회사였어요. 이 광고를 보면 지금 현대인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트렌드가 보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런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뭐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카피였죠. 생각대로 티라고 하는 어떤 그 핸드폰 회사 광고죠.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팁니다. 그 앞에 주문이 하나 있어요. 기억나세요? 이비디 바디디보 기억나세요? 이비디 다 저는 발음도 하는데요. 이비디 바디디보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티 하는 게 있어요. 이 주문이 어디에 나오는 주문이냐면 신데렐라에 나오는 주문입니다. 신데렐라에 보면 요정들이 이제 신데렐라가 이제 파티에 가야 되는데 옷도 없고 마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이 주문을 외웁니다. 외우면 호박이 마차로 바뀌고요. 입고 있던 허름한 옷이 파티복으로 바뀌고요. 생각만 하면 다 바뀌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이 카피를 쓰는 사람은 굉장히 관찰력도 많아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생각대로 지금 현재 사람들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는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자기 인생의 주체가 자기의 생각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개인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뭐든지 되기를 원하는 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트렌드. 이것이 바로 지금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트렌드가 흐르고 있는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의 신앙의 트렌드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이 트렌드 역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트렌드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는 예수 중심의 트렌드였다면 오늘날의 신앙의 트렌드를 보면 나 중심의 신앙의 트렌드로 중심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앙생활이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그러한 필수 과목이었다면 요즘은 교양 과목 정도로 생각이 되어지죠.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교회 나가면 좋고 안 나가도 그만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냥 내가 어디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써먹을 말만 좀 많으면은 좋은 설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요구를 하시고 부담을 주는 설교는 괴로운 설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사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요즘 인터넷을 펴보십시오. 복잡합니다. 왜 말이 그렇게 많은지. 생각들이 많아요. 생각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은 내장이 되거든요. 개인의 생각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지. 요즘은 그래요. 문자를 보내고 문자를 다시 주지 않으면 애들 말로 뭐라는지 아시죠? 네가 씹어? 그래요. 꼭 보내줘야 합니다. 근데 저도 핸드폰을 잘 두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문자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이런 모습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의 모습에서도 발견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죠.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외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의 수도예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주변에 있는 나라로부터 악명 높았어요. 이방을 섬기는 타락한 그런 나라였어요. 거기에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억압을 받았어요. 착취를 당했던 그러한 현상,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나라의 수도에 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말씀을 외치라고 하니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어요.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요나의 생각으로는 그 니느웨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멸망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악에 관여하고 자기들을 너무나 괴롭히는 그러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것을 그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원치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에 하나님은 계속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요나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동안 니느웨가 자신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요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자존심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갑니다.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언제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그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순종하기 힘들었던 이유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요구하실 때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것이었죠. 그러나 요나의 생각은 과거에 자신들이 당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니느웨는 망해한다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요나였다 해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 100%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요나는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적 정황을 근거로 해서 거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그 거절은 어쩌면 정당했고 합리적인 것이었어요. 이러한 갈등과 고민은 분명 우리에게도 있게 됩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보고 그거 하라고요? 제가 거기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면 세상 못 삽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데요? 제가 그렇게 살아서 세상에서 나만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잠자고 계세요.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3년만 하면 몸에 익습니다. 버릇이 돼요. 삶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구한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람들이 현대의 이 트렌드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자기중심적이고 내 의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일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신앙생활도 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 앞에서도 절대로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죠. 양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컵에 물이 반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반쯤 담겨져 있는 그 컵에 콜라를 부어 마셔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먹어봤어요. 맛이 어떤가? 맛이 어떤지 알아야 저도 말씀을 드리죠. 물 맛도 아니고 콜라 맛도 아니고. 콜라를 드시려면 물을 다 따라버리고 긴 컵에다가 콜라를 담아서 마셔야 콜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이 반쯤 차 있는 그 컵에 콜라를 다시 반을 부어서 마시면 물맛도 아니요 콜라 맛도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좀 저녁 늦게 들어갔습니다. 배가 고파서 아들내미하고 라면 하나 끓여서 먹고 빵을 이제 딸기잼에 발라서 먹는데 앞에 라면을 그 전에 먹었으니 김치가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아들놈한테 이 딸기잼을 바른 이 빵 안에다가 김치를 넣어서 먹으면 어떨까? 그랬더니 얘가 아주 그냥 어떻게 그걸 먹냐고. 제가 한번 먹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펴서요 김치를 넣어서 먹어봤어요. 그냥 김치는 김치대로 드시고 빵은 빵대로 드세요.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컵에 있는 물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콜라를 부어서 마시는 것처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 것을 끝까지 포기 못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서 우습게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향해서. 이것이 바로 요나의 문제였어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위험한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위험한 순종. Dangerous Surrender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은 K. 워렌이라는 분입니다. 이 K. 워렌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책이 많이 팔린 그 책 가운데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을 쓴 릭 워렌 목사님의 부인이에요. 이분이 한날은 집에서 좀 한가롭게 커피를 마시면서 매달 구독하는 정기 구독하는 그 잡지가 와서 그 잡지를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넘기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에 아프리카에 있는 그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그 기사가 났어요. 그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사진들이 있고 그게 너무 끔찍해서 이분이 그 사진을 그냥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요. 그냥 기사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덮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됐는데 밤새도록 잠깐 봤던 그 사진이 계속 머리에 남는 거예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러기를 일주일 이상 한 거예요. 너무 괴롭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 사진이 계속 제 눈앞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사람을 보라.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저같이 평범한 여자가 그 멀리 있는 그 아프리카 그것도 그렇게 위험한 질병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 못합니다. 때를 쓰고 거부를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심지어 말씀을 들춰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춰보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음성이 들릴 것 같아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한 달 지난 어느 날 드디어 그 하나님의 권고에 못 이겨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하되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위험한 순종을 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이분이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그때 예하고 순종하는 순간 내 자신이 산산조각으로 깨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내 존재의 심연에서 올라오는 에이즈 환자들의 아픔을 내가 느끼기 시작했다. 예라고 순종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순간 그것을 느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전 우주의 중심이 나 오직 나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까지도 나의 존재 앞에서는 언제나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문제예요. 또한 우리의 문제는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 힘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순종이 힘든 이유는 상황이 나의 생각을 받쳐줄 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나가 지금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향하여 갔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니까 마침 그때 배가 있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로 갑니다. 요빠는 어디냐면은 팔레스타인 중부 지방 정도 되는 이 지중해 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스로 가려고 이제 요빠로 내려갔는데 가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요나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야, 상황이 봐주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배가 없었다면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배가 없는 것을 보니까 내가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냥 돌아가자. 그런데 문제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하필 그때. 지금 이 요나가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은 지금 우리가 울릉도를 가든지 제주도를 가든지 하는 상황과 다릅니다. 제주도 가고 울릉도 가는 것은 하루에도 여러 편이 있어요.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요나가 있었던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에요. 2700년 전에 요바에서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배는 절기별로 있었어요. 절기별로. 두세 달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배가. 두세 달에 한 번 있는 배가 하필 왜 요바에 내려간 바로 그때 배가 있었냐. 바둑 두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다리 이렇게 말하죠. 아다리가 딱 맞은 거예요. 그러자 요나는 주저함없이 얼른 배에 싹을 주고 배표를 사서 배에 오릅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상황이 자기의 생각을 받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만히 보세요. 어떤 날은 교회 가기 싫은 날 있습니다. 있으시죠?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저희는 다 교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굉장히 강하신, 감사합니다. 아, 어느 날 괜히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괜히 생각합니다. 오늘 무슨 건 또 없나 하는데 마침 전화가 울립니다. 보니까 친구예요. 받았더니 하는 얘기가 친구야 산에 가자. 딱 맞은 거예요. 그래 산에 가자. 교회 가기 싫어요. 뭐 건 수 없나? 전화 옵니다. 친구예요. 받아보니까 야 누구 친구 누구지도 몰라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딱 맞는 거예요. 거기 가야지. 올해는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마음을 딱 먹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야 우리 낚시 동호회 들자. 거절할 수가 없고 상황이 딱 맞춰줍니다. 요나가 보니까 상황이 딱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핑계가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절한 자기의 변명의 상황이 요나에게 온 겁니다. 그러자 요나가 이 상황을 딱 닦아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 황급히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그 요나는 무슨 일을 만납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요나의 도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피하는 이 요나의 도피가 주는 중요한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스로 가는 길에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불순종한 요나에게 닥친 결론이 뭡니까? 폭풍이었어요. 니느웨는 다시스하고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다시스라는 말이 한 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다시스로 가려고 발상을 주고 이 짧은 한 절에 다시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요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해버린 요나의 모습이 집중적으로 이 다시스라고 하는 말 안에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이 다시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솔로몬이 배를 이 다시스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다시스에 있는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이것을 실어왔어요. 금과 은과 상아 이렇게 값비싼 것들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어떤 곳일까요? 거긴 그만큼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곳이에요. 쾌락이 난무한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재미로 가득 찬 곳이 다시스였어요. 요나는 바로 그러한 다시스를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나와 생각에 안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도피합니다.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낯에서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려고 더욱더 세상 일에 매달립니다. 성경 안 읽습니다. 기도 안 해요.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K-워렌처럼 성경을 풀면 그 말씀이 틀릴까봐, 기도하면 그 말씀이 또 틀릴까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세상 일에 매달려버립니다. 요즘 애들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잠수 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수 타버립니다. 교회에서 잠수 타버리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에서 자기를 일부러라도 분리시켜버립니다. 자기의 마음속에서 자꾸 부담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몰아납니다.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시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행복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벗어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잠시뿐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지 못하면 만족할 수 없는 그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이럴 때 거기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느냐? 풍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사기 위해서 지금 줄을 서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의 도피가 주는 교훈 두 번째는 신앙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할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범하는 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요나를 향하여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사서 다시스로 떠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폭풍 가운데서도 요나를 붙잡아서 다시 니느웨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와 다시스 사이에서 니느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자는 피하고 싶으셨어요. 십자가의 자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주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또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꺾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힘들다 하더라도 피하고 싶은 길일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내가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다시스를 포기하고 니느웨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고 싶지 않은 일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가 싫고, 어떤 분은 말씀 읽기 싫고, 어떤 분은 봉사가 싫고, 어떤 분은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도 있어요.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하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중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은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복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섬기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쉬운데 자꾸 하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고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일에 순종하고 만나고 하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니느웨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면서 피하고 싶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느 사람입니까? 봉사의 영역입니까? 섬김의 자리입니까? 성경 공부의 자리입니까? 훈련의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까? 전도의 현장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니느웨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시스로 가고 계세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성숙은 내가 죽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삶은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내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빠르면 빠를수록 인생 낭비하지 않아요. 돈 낭비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빠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요나와 같이 배를 탄 사람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합니까?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애꿎은 주위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가장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애꿎은 집안 식구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2012년에는 정말 힘들고 싫지만 다시스의 길을 우리가 과감히 포기하고 니느웨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결과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되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2012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순종은 결국 복을 낳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8장 1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시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